거룩하신 하나님, 진리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을 저희들은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계시적 활동 앞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자신을 점검받아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누구인지 분명한 인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를 빼앗긴 사람은 자신의 불행도 인식하지 못할 것이며 무감각하여서 비참한 파멸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이 저에게 던져주는 마지막 경고임을 깨닫고 세상에서 가장 불법적인 존재가 바로 저희 자신임을 뼈저리게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은 고백하기를 저희들은 신자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실천이 없는 무신론자가 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실천적 무신론자, 신자가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불리게 될 것이며, 거룩한 자들이 모여서 위선과 흉내만 내는 곳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모두가 외식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내면적 자만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자신을 증오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의 긍휼하심만 간절히 간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말씀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시간 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모든 예배와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양심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져서 그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판결하시는 하나님의 두려운 판결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노력과 열심히 있는 추구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계시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도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본능과 직관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내적인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적인 빛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비주의자들과 그들이 따르는 그 사람들의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믿습니다. 자신의 감각,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감각적, 내적 빛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꼈다, 보았다, 눈물을 흘렸다, 들었다와 같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는 성경이나 교리와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자기 체험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하는 기도가 전부고 최고라고 여깁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도 그 은혜 받은 것을 자신의 감정에 그 원인을 두고 내가 기뻤다, 눈물을 흘렸다, 무언지 모르지만 그 설교 말씀이 너무나 좋았다, 이러한 것을 은혜 받았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슐라의 마흐라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는 이것을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종교는 한편으로는 생각과도 분리되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도덕과 의지와도 분리된 순수한 감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모든 찬송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그 자체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된다, 찬양을 돌려야 된다는 이것에서 너무나 어긋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무엇을 발견했다, 체험했다라고 자기에게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과 찬송을 자기에게서도 찾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는 방법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이성적 추론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의 것이 자신의 감정과 체험, 느낌에 기초했다면 이번의 것은 자신의 이성과 판단에 의지합니다. 그들은 자연과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의 과정을 추론해 봄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성으로 사색을 하고 공부함으로써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러 가지 논증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중세시대 스콜라 철학자들이 그러했습니다. 목적론적 논증, 우주론적 논증, 도덕론적 논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 증거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한 무리는 감정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한 무리는 이성을 따라 어떤 논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창조의 증거다, 이것이 성경적 증거다, 고고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세 스콜라 철학자도 그랬지만 이 지성적 관점에 더 두드러지게 부각시킨 사람은 철학자 헤겔입니다. 인간은 절대자를 스스로 인식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인식하는 정신 안에 자기를 의지하는 것, 인식하는 것이 종교라고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식은 상징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색과 철학으로 그 지식 안에 숨겨져 있는 가장 순수한 것, 가장 이성적인 그 본질, 그게 바로 하나님인데 이것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호기심을 가지고 파고드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개혁 교회 내에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겸손하지 못합니다. 교만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교회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늘 새로운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에 동의해 줄 그 목사님을 찾아다닙니다. 개혁신앙 내에 퍼져있는 이러한 스콜라 철학을 정말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너무나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을 가지고 설명해서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철학적인 시도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의 방법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펠라기안이라든지 소치니우스주의자라든지 17세기 이후에 자연신론자들이 이와 같은 방법을 취합니다. 이들은 도덕적 실천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방식을 취합니다. 도덕적 의무를 그들은 신적인 명령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됨을 이야기합니다. 구제, 봉사, 이것을 가지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많으면 참된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봉사가, 구제가 참된 기독교의 표징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와 도덕적 행위의 친밀한 관계는 유지하고 있지만 그 둘의 순서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한 사상 때문에 행동주의라는 용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거 역시 오늘날 만연하게 퍼져 있는 그런 세상의 사상입니다. 이것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마치 그것을 하면 참된 교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인 것처럼 그러한 신자인 것처럼 되어진 것이 오늘날 실제의 모습입니다. 이 세 가지 이성, 도덕적인 어떤 실천적 의무 그리고 감정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헤겔의 철학이고 또 슐라의 마커의 철학이고
또한 칸트의 철학입니다. 사람이 가르치고 오선을 밝힘으로써 하나님을 추구하는 방식을 우리는 합리주의자다, 이성주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덕스러움을 북돋아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식, 이러한 구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식을 도덕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감정을 일깨워줌으로써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식을 감정주의, 신비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너무나 잘못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절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알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시간과 제한 속에 있습니다. 공간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시간과 제한 속에 있는 이 인간이 무한과 영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부패성을 가지고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더더욱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부패되었고 이성이, 실천적 노력이 다 부패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너무나 작습니다. 한쪽으로 너무나 부패되어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한 부패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한다고요? 그렇다면 큰 두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할 때 이 방식이 있다면, 두 번째 방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사람에게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계시 의존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는 라틴어로 라벨라치오라고 이야기하는데 드러내다, 나타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능동적인 의미가 있고 수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능동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하나님께서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행동을 사랑이다, 은혜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속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서 전해주신 것을 능동적인 그러한 의미라고 이야기하고, 수동적인 의미가 이 계시라는 단어에 또한 들어있는데, 이 수동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행동이 낳은 산물들을 수동적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반응하는 인간이 있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혜택과 같은 것을 주시는 것을 수동적 의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그 혜택들은 칭의, 거룩, 견인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에게만 의존해야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숨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천의 베일을 벗고 알려주는 것, 나타내주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추었던 자신을 만천에 보여주실 때 이 계시의 방식에는 또한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창조물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느니라 라고, 이러한 메시지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섭리도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만물을 진행하고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의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드러났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관계를 맺었다, 부모와 자녀다라는 이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에 나타나는 이 증거, 일반 계시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으로 구원에 이끌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진정한 지식은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의 존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지식은 말씀 계시 중심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창조자라는 이러한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 창조자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창조자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 창조자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시적 활동, 하나님의 자기의 나타내시는 행동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창조주, 창조자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자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의 나타내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특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일반 계시가 사물로 오는 것이라면 이 특별 계시는 가시적인 구체적인 사건, 언어와 말의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일반 계시가 사람의 지각, 의식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면 이 특별 계시는 신학의 외적인 원리로서 선명하고 명백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목적과 가시적인 언어와 글로 어떤 상징적인 그 상태로 나타내는 것을 특별 계시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는 매우 독특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명확한 목적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 속성, 하나님의 뜻과 함께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이 특별 계시는 몇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직접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것을 현현 또는 신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직접 그 등을 본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과 구름으로 임재하기도 하셨고 또 제비뽑기나 우림, 둠밈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셨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특별계시의 형태는 언약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나 삼손의 부모에게 언약의 사자가 갔으며 또 구약의 왕들과 또한 선제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언약의 사자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방식은 예언의 말씀을 확증하는 기적, 이적,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방식을 택합니다. 이 기적, 표적, 이적은 구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천둥과 번개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한 병을 고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합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이적과 기적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보았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의 권능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시다는 것, 성품과 존재의 어떠함을 동시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요셉의 꿈, 구약의 여러 꿈과 환상들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리아가 본 것, 베드로가 본 꿈과 환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계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로 주신 것입니다. 특별 계시의 다섯 번째 방식은 이런 것 말고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이것을 이해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영감은 계시의 완전한 시초입니다. 영감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진리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한 말씀 뒤에는 언어 뒤에는 기록된 말씀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벨직 신앙고백서 3장에서는 이러한 것을 설명하고 기록된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단어를 가지고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 후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선포하셨고 그 후에 그 말씀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널리 전파되기 위해서 기록하셨다라고 신앙 고백서에서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명령으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고 때로는 사건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계시에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측면에서 아주 특별한 계시다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경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안내자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권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요, 교회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요, 성령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명확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계시하신 그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벗어나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나아가는 길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성경에서 떠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보더라도 관습, 지레짐작으로 신앙생활하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을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물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통과 관습에 또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에 반발해서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의 최고의 지침은 성경이라는 외침이었습니다. 말씀의 파수꾼을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를 가졌다고 외쳤습니다. 교회가 아니다, 목사가 아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성경만이라고 할 때 이 만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유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고려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성경이다라는 이 주장은 성경 제일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제일주의가 아니라 프리마 스크립투라가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라고 하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유일한 권위가 성경이다라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라라는 말은,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 신앙의 삶과 기준이 정해진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떠나면 모든 것이 거짓되고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미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개혁자들은 수많은 미신의 그릇은 버리자라고 해서 오직 성경을 외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미신이라는 이 단어는 사람의 편의주의, 고안물, 말재간이 미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교회 당시 최고의 권위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였습니다.
목사가 말했기 때문에 무조건 옳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교황이 말했기 때문에, 사제가 말했기 때문에 앞뒤 재지 아니하고 무조건 옳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저는 지금도 설교를 하고 있고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어느 때는 차라리 안 했으면은 잘못 가르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설교하면 할수록 오류와 잘못된 것이 너무나 더 많이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것입니다. 바른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왜 바른 것과 함께 오류를 함께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별해야 합니다. 무조건 목사가 말했기 때문에, 가르쳤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통 또는 사람들의 많이 따르기 때문에 또는 생활 관습을 가지고 자신의 종교적인 잣대를 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성경 말고도 중세시대에는 고려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칙령, 교회의 결정, 지금까지 내려온 신앙의 관습과 전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것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면벌부라고 불렸던 면제부를 살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십자군을 참여하면 됩니다. 선행을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교황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교황의 말을 믿으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은 죄가 사해진다고 믿었고, 고해 성사 후에 보속을 하면은 그들은 죄들이 사해지고 구원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그 중세시대의 교회만 그랬을까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습과 전통, 목사가 말했기 때문에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말했기 때문에 옳은 것입니까? 모두가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옳은 것입니까? 중세교회처럼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중세교회는 교회가 가치를 부여하면 그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믿었으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세례를 받고 믿었습니다. 마리아를 죄가 없이 태어났다, 그래서 죄가 없는 몸으로 하늘에 승천했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고 믿으라고 해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성전 건축을 헌금을 많이 해서 자기 이름으로 예배당을 지으면 천국 가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성당을 지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대형교회를 지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구원받는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대형교회가 안 되면 선교지나 아니면 조그만 개척교회라도 지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중세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사제나 성인은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장로나 목사와 같은 직분자는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 그리고 손, 발에 못이 박혔고 가시면류관을 썼기 때문에 5가지 상처를 받으면 이것을 오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가지 상처를. 중세시대에는 이 5가지 상처를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받으면 구원받은 성자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상을 보고 병고침을 받거나 무슨 신비한 은사를 체험한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중세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교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중세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다수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옳은 것이라 여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중세시대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점을 느끼지 못합니다. 정말 최고의 권위가 교회에 있는 것입니까? 다수결에 있는 것입니까? 목사에게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대형교회가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옳은 것이다,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세교회에 교회에 권위가 있다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교황권,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교황에게, 목사에게 또한 교회에 그러한 권한을 주었다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있어야만 교회이고 목사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최종적인 권위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최종적인 권위로 성경을 믿고 있습니까? 말로만 믿고 있다 하면서 행위로는 부인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삶에서 정말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성경입니까? 진로를 정할 때 또는 결혼할 때 어떤 일을 처리하고 판단할 때 성경이 최종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논쟁거리가 있었는데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최종 권위가 어디에 있는 논쟁이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논쟁이었습니다. 두 번째 논쟁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사제를 통해서 나아가느냐, 아니면 신자가 만인 제사장이냐 하는 논쟁이었습니다. 오늘날에 사제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기도해야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중세 교회처럼 목사를 거쳐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논쟁거리는 어떻게 구원받느냐의 논쟁이었습니다. 고행, 눈물, 기도, 봉사, 자비, 그 무엇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입니까? 누구의 후예들입니까?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최종적인 권위인 성경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또 다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삶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황론자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세상의 급변하는 이 상황과 현실을 따라서 늘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개혁자들이 생각한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셈페르 레포름 만다라는 이 단어는 새로운 상황에 맞추어서 항상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개혁의 핵심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개혁의 표준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늘 성경이라는 잣대 속에 우리를 비추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셈페르 레포르만다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 개혁이라는 것은 상황이 요청하는 것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에 맞추는 것이 개혁의 개념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정당하고 시대적인 요청이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지켜두고 우리의 감정, 이성 또는 사회적 요구,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은 죄에 구성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요구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의 요구에 못 미치거나 또는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성경으로 돌아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게 개혁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싫으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성경이 싫으니까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두리뭉실합니다.
포괄적입니다. 어물쩍 넘어갑니다. 세밀하고 정교하고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크게 기도할 것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수님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은 관습, 전통,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사수해야 할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더디오가 편지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는 로마서를 물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더디오가 편지를 기록했다라고 했으니 더디오가 쓴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불러주는 사람,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바울이라고 했는데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 바울이 불러주니까 기계처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더디오가 그대로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이렇게 쓰라라고 방향만 알려주고 더디오가 그 의도에 맞게 자기 나름대로 썼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바울이 불러주는데 그 의미는 틀리지 아니하고 단어 선택이나 그 용어 같은 것은 더디오 나름대로 그것을 썼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나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 영감의 성격과 범위에 대해서도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성경 영감, 성격을 보면은 첫째, 기계적 영감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타자수처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받아 적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수동적인 도구에 불과합니다. 기계에 불과합니다. 이런 주장을 할 때 사람의 인격은 무시되고 사람의 개성과 특성은 다 무시되어 버립니다. 두 번째 주장은 동력적 영감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 감정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삶, 신념의 산물로 나온 것이 그 사람의 열정, 종교적 산물로 나온 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력적 영감은 다른 말로 영적인 통찰이다, 영적 직관이다 부르는 이론입니다. 이 동력적 영감은 성경을 초자연적인 것, 하나님의 계시 이러한 것은 다 제거해버립니다. 성경의 무호성을 제거해버립니다. 문학작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세 번째가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성격, 배경, 교육, 문학 이런 모든 것을 반영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주장입니다. 사람의 인격적인 억누름이 없습니다.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유기적으로 영감시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영감의 성격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관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영감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영감의 범위를 말할 때 어떤 사람은 부분만 하나님께서 영감하셨다. 나머지는 사람이 기록하셨다고 주장합니다. 이를테면 중요한 복음 내용만 기록하고 인도하셨다. 나머지는 사람이 쓴 거다라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사상 영감입니다. 이들은 언어의 영감이 아니라 사상 영감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부분 영감과 비슷한 주장이지만은 사상 영감은 그 사상, 교리적 내용만 정확하게 영감했고 나머지는 알아서 그 사람이 자유롭게 썼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장은 전체 영감을 믿는다는 주장인데 이것을 축자 영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완전 영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서와 교리문답서에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 저자에게 성격과 특성을 그대로 다 반영하십니다. 동시에 오류가 없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부분만 오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완전 영감을 통해서 오류가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자체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유일한 지식의 원천이며 자기 스스로 완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은 더디오도 아니요, 바울도 아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성경 스스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인간 저자의 재능, 문체, 표현력, 문장 구조를 일일이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통일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또한 알고 있었지? 그래, 성경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요약해서 다정하게 이야기하듯이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씁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이런 것이야. 성경이 이렇게 해서 쓰여졌어. 성경의 효용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로마서는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쓰셨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17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지혜가 담겨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우리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고치라고 하는 요소도 있습니다. 어긋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요소도 들어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시대, 핍박받는 시대에, 고통받는 시대에 옳은 것이 무엇이며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 들어있다. 성경을 놓치지 말라라고 자신의 자녀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자녀에게 성경에 대해서 붙들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포함하고 있지만 사람의 작품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는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신 하나님에게 오류가 있다는 말입니다. 무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류가 없다고 할 때 무호성이라는 말은 성경이 과학적으로 정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가르침이 온전한 진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류, 이단의 시작은 성경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는 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 의지, 지성을 의지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 오류와 이단입니다. 2016년 3월 10일 미국의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이러한 그 기사에 여러분들이 교인들이 믿고 있는 성경적이라고 여기는 비성경적인 것이라는 기사들이 났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반복음적입니다. 사람 스스로 의지하고 사람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펠라기안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로 그 신문기사는 이것을 주장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알라딘 램프와 같은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하신다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얼마나 정당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행복의 배경이 환경입니까? 물질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행복이다, 감사다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세 번째로 그 기사는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도 그 말을 서슴지 않고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였지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탄에 속한 마귀의 자녀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또 크리스찬 투데이는 다섯 번째로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할 이상의 시험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죽을 만큼 힘들게 몰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감당할 만큼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다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이 자기 감당할 그것을 넘어섰다고 이야기합니다. 힘에 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삶의 초점은 무거운 것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편할까, 더 쉬울까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도 내려놓고 중단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자기가 가진 것도 져야 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도 져야 합니다. 하지 않아도 되어야 하는 것을 더 해야 하는 것이 신자입니다. 또한 신문 기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이 있는데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짓말입니다. 물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각자 모두가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각자 다른 그리스도,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이 있고, 최종적인 권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다른 권위를 더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일곱 번째로, 사람이 죽으면 다 좋은 데에 갔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장례식장에 가면은 낯간지러워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데 가셨을 것입니다. 죽은 후에 갈 수 있는 장소는 두 군데 외에는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천국 갑니다. 나머지는 지옥에 갑니다.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그들이 어떤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신앙 고백한다고 다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아닙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다 같은 성경을 믿는 사람 아닙니다. 성경이 영감된 책이기는 하지만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렇게 된다면, 오류가 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성경이 자신의 삶의 절대적인 진리와 기준이라는 믿음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성경의 지침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성경에 거짓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성경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윤리관에도 믿음에도 문제가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세 번째로 성경의 가르침이 틀렸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며 결국에는 성경보다 자신의 판단과 이성을 더 높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교회 역사는 성경의 무호성과 영감성에 대해서 이 공격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반삼위일체 논쟁에서도 보았습니다. 아리우스가 처음에 주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주장했는데 다른 본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못한 다른 본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교회가 결정하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느냐? 호모이우시오스, 유사 본질이다, 비슷하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 우리는 오늘도 신앙 고백에서 동일한 본질이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동일 본질, 동등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사 본질, 조금씩 양보하자, 타협하자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영감설과 무호성도 크게 두 단계에 걸쳐서 도전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17세기 이후에 나타난 이신론의 뿌리를 둔 자유주의 신학의 도전이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은 인간의 산물, 경험의 산물로 생각했습니다. 역사적인 고대 문서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성경이다 하고 나머지는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대속의 죽음, 부활, 승천, 이적과 기적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이성과 합리적인 것으로만 판단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로 나온 것이 진보적 복음주의자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진보적 복음주의자들은 성경 교리,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가르침은 무오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 지리, 가르침, 그 외의 것들은 오류가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글자 한 글자 한 글자까지 무어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말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논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진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절대 삶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영광과 무호성의 교리를 부정하는 것은, 그 말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있는 비진리를 따르겠다는 겁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면 단순한 고대 문서에 불과합니다. 구원도 거짓이고 사람의 만드는 조작물입니다. 결국 유기적 영감이나 완전 축자 영감의 교리를 믿지 않게 되면은, 부분적으로 진리를 믿게 되면은 부분적으로는 거짓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우리도 거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 법을 즐거워하는 자로다라고 가르쳐 주셨건만 성경에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묵상할 이유도 없고 그 가르침을 즐거워할 이유도 없고 따라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성경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이성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의지 인도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무고함과 충분성과 완전함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한다고요? 그것은 전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로마 카톨릭은 중세시대 200년 동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데우스 볼트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명 무고한 사람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단을 척결한다는 명목으로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정말 이단자도 있었지만 무고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현재도 그것이 진행형입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데우스 볼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학교를 택하고 직업을 택하고 어떤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성경 해석을 자신에게 둡니다. 그러면서 야욕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행태입니다. 교회에서는 사람들을 무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과 미신을 따르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 악을 없애기 위해서 왜 교회가 이용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사회 정의를 내세우는데 교회가 앞장서 나서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치를 말하는데 왜 교회가 그곳에 참여해서 이슈를 주장하고 정치 논리를 펴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훑어보았다면 이런 일을 자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데우스 볼트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그렇게 깃발을 들고 정치에, 사회, 참여에 나서고 있습니다. 거룩성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교회의 구별됨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성경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린 것이며 그것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입니다. 성경을 버리면 신앙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도 실패할 것이며 구원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가까이 두고 살피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주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산물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요 은혜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가장 훌륭한 방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발적인 존경과 율법에 서술하신 그대로 합법적인 경배를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고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을 갖출 수 있도록 성경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주여로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명시하신 성경의 말씀대로 부지런히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는 데 목적을 두고 모든 영예와 존경을 하나님께만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의 결과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이오니 성경의 안내를 받아 하나님께만 선한 것을 구하는 자들 또한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